오늘 요나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사람 살리는 교회 끈질긴 사랑으로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참 사랑이 많이 있죠. 사랑의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사랑, 또 형제들 간의 사랑, 또 친구들, 또 우리 교회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랑 중에 되게 특별한 사랑이 있다면 저는 부부간의 사랑인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가 되기 전에 그보다 더 특별한 관계였다가 부부가 되는 경우보다 어쩌면 철저한 타자와 타자가 만나서 가장 각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바로 부부간의 사랑, 또 결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해외 뉴스를 보다 보니 아주 대단한 사랑 이야기가 실렸더라고요. 기사 제목이 이래요. 84년의 결혼 생활, 100명 이상의 손주, 브라질의 대서사적 사랑 이야기.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이 부부인데요, 남편은 2월 달 기준으로 105세, 그리고 아내는 101세예요. 이들은 지난 2월 14일을 기준으로 84년 77일 동안 공식적인 결혼 생활을 한 것이 기네스 기록에 등재가 돼서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사람들이 파악하는 기록 안에서 가장 오랜 결혼 생활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성경에 더 많이 있는데 이제 기네스에서는 성경을 안 쳐줬나 봐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생존에 있는 분들 중에 84년 77일 동안 결혼 생활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되게 기대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배우자와 84년 77일, 우리 성도님들 그거 꼭 깨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우리 기네스 기록 세우시는 성도님들이 저는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은 1936년 농장에서 처음 만나서 13명의 자녀를 낳아 키웠다고 해요. 55명의 손주들이 생겼고 54명의 증손, 그리고 12명의 현손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오래가는 결혼 시간에 결혼 생활의 비결에 대해 이렇게 물어보는 게 국룰이잖아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랜 생활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밝은 얼굴로 이제 얘기하시겠죠. 이분들 그랬어요. 간단합니다. 그건 사랑입니다. 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84년은 그들의 어떤 인내나 그런 게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인내도 있고 이해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사랑만큼 명료하고 간단하지만 그만큼 또 위대한 것은 없어요. 사랑이 위대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 증거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 왜 사랑이 위대한지 말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이 위대한 겁니다. 사랑이 달리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이라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에게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왔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자기 사랑인지 내 욕심의 사랑인지 성경은 그 사랑을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보통 사랑이 아니라 심지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는 사람 살리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살아난 우리는 누군가를 살려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지요. 4장 11절에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가족들과 이웃들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명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서로 사랑함의 마땅함,
그 장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요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나서의 말씀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한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한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요나 3장, 우리가 읽은 3장은 이미 한 번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이후의 말씀이죠. 앞에 요나 1장과 2장에 아주 큰 일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죠. 바로 니느웨에 가서 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니느웨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니느웨의 반대편 다시스로 가고자 욥바라는 항구를 향해 갔다라고 말하죠. 제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파란색 동그라미를 친 하맛이라는 지역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로 가라고 했으니 사실 그렇게 먼 길은 아니에요. 한 400-500km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어디까지 가겠다고 하죠? 다시스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저 다시스가 있는 지역의 나라 이름이 보이시죠?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있는 지역까지 요나가 도망가겠다고 해요. 제가 한번 구글 맵으로 실측을 해봤어요. 어느 정도 거리가 될까? 그래서 한번 찍고 가면 얼마나 걸리나 보니까 니느웨가 있었던 지역으로 추정되는 지역까지 대략 한 40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요. 그런데 저기에서 이제 요나는 배를 타고 갔잖아요. 직선 주로로 갔겠죠. 밑에 직선 주로로 보니까 한 4,000km 됩니다. 그리고 저 위로 지금 만약에 자동차 여행을 한다면 한 10개 나라 정도를 지나야 그 다시스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만큼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만큼 불순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는지 제가 이 지리적인 거리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만큼 하라 그랬는데 이만큼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어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요나에게 보여주셔야 됐어요. 오늘 본문의 요나서는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요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입장을 먼저 좀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요나와 같은 친구가 되세요 라고 얘기하면 저 선생님 뭐라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요나는 되게 열린 결말로 끝나거든요. 뒤에 4장까지 보면 요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요나의 인생 앞부분을 생각해 보면 요나를 조금 이해할 수도 있으실 겁니다. 요나는 아주 외롭게, 아주 고독하게 사역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 그리고 선지자 아모스의 사역 사이에 한 50여 년 동안 북이스라엘에 마땅한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 사이에 요나가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매우 외롭고 고독하게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도 매우 힘든데, 여러분 사실 어떤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일 자체가 힘들기보단 그 일을 함께 하는 사람과의 갈등, 또는 함께 할 사람이 없어서 찾아오는 고독함과 외로움이 실제로 그 일보다 나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그런 것이죠.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동역할 사람도 없고 마음을 나눌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없으세요. 그 시대 자체가 되게 아주 정체되었던 시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요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고립감 그리고 강팍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괜히 그냥 마음이 무겁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냥 신앙생활에 특별한 기쁨이 없이 마치 그냥 시계가 돌아가듯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무덤덤한 시간에 우리들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신앙적으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실망이 많아서 어떤 사람보다 날카로워져 있는 자기 자신,
어쩜 되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힘은커녕 나 한 사람 건사하기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요나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은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라는 말씀 이전에 요나 너 자신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이렇게 맨날 누워 있어서는 안 된다. 맨날 이렇게 우울하게 무기력하게 하나님 안에서 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요나를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요나는 언제부턴가 사명을 잃고 살았습니다. 너무나 10분 이해가 돼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요나는 선지자 엘리야가 죽음에서 살린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었을 것으로 유대 전승은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간증이 있는 집에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모태신앙같이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는 환경 가운데 자랐는데 왜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에 강팍함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신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러나 이 아수르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괴롭힘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도 우리의 삶에 무언가 삶이 잘 풀리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다 보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북이스라엘 전반에 깔린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 그 나라의 심장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이 말씀은 요나를 아주 화가 나게 하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사실 요나가 화가 났지만 이 안에는 아주 이중적인 믿음 또한 같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면 어떻게 될 걸 믿었다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 근데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있는데 내 삶을 적어보면 불순종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어요. 지금 요나의 마음에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아픔이 이 요나의 개인의 삶에 묻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럴수록 하나님은 요나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요나를 먼저 살리셔야 돼서 여호와의 얼굴을 떠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수천 킬로를 도망하는 요나라는 인생의 배에 동승하셨죠. 그를 깨우치셨고 큰 물고기에 삼키게 하시고 그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을 다시 발견하게 됐죠. 2장 9절에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서 그 아수르라는 민족에 안갚음할 것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저를 부르신 이유가 그것이 아니시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 감사함으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저희가 선지자로 서원했던 때 이제는 그 서원을 갚는 삶, 이제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살리는 삶으로 갚겠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며 큰 물고기 밖으로 나오게 되죠. 거듭남입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구원은 이제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마음으로 함부로 구원의 여부를 내가 판단하지 않겠다. 나는 그저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교회표처럼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의 영혼이 살아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리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 끈질긴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제사가 있는 사람,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나의 기도는 바뀌었어요. 그동안의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듭니까? 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데 외롭고 힘듭니까? 왜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습니까? 그런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 갚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저를 살리신, 제가 살아난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오늘 본문 3장에서 주신 것이죠. 이 두 번째 기회에 대해서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 안에 왜 능력이 있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고 하죠. 저는 행복한 목사가 행복한 교회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목사를 갈아 넣는다고 해서 교회가 행복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행복한 성도님들이 모여야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 경험과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누군가를 살릴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만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니 이 니느웨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5절과 6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요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은 이제 확장되어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니느웨 가운데 선포됩니다. 근데 니느웨라는 성읍이 얼마나 컸다라고 말하죠? 사흘을 꼬박 걸어야 그 성읍 전체를 돌아볼 수 있는 큰 성읍이었다고요. 그런데 요나가 아직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니느웨 백성들에게 다 선포하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한 영혼, 그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핍박하는 백성들의 한 작은 선지자가 왔으니 들을 만한 이야기도 아니었을 텐데 요나의 말이 아니라 요나를 통해 말하시는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그 성읍이 변화되었어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고 저마다 살아가는 삶의 방향들을 바꾸어가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요나의 눈에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지죠. 니느웨 사람들이 생면부지의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술 더 떠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해요. 옛사람의 자신의 모습을 장사 지내며 새 사람의 모습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마치 요나가 큰 물고기에 들어갔던 그 모습과 같이 니느웨라는 큰 성읍이 하나의 큰 물고기가 되어서 그 안에서 요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6절에서 말해요. 바로 니느웨의 왕. 6절에서 니느웨의 왕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자기 자리에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고 말해요. 당시의 왕은 지금처럼 어떤 행정의 수반 그 이상이에요. 신이에요, 신. 그런데 니느웨의 왕이 저 작은 나라에서 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자 자신의 왕된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왕의 보좌에서 날아와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서 슬퍼했다. 이 한 절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의 변화예요. 저마다 자신들의 왕국 안에 살아가죠. 우리는 내 인생의 왕으로 살아갑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안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 왕복을 벗고 옛사람의 모습을 장사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서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 심지어 자신이 살아난 이 왕은 자신이 살아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바로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우리 모두 금식하며 회개하자. 8절 하반절에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우리 모두 떠나자. 이방 백성의 왕으로부터 선포된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합니다. 그 안에는 영혼을 살리는 끈질긴 사랑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은 신세를 한탄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르짖음으로 전환시킵니다. 가치 전환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의 선포 가운데 일어납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각자 도생의 길이죠. 부모와 자녀도 같이 묶여가는 것 같지만 결국 각자 도생의 길이에요. 인생을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저마다 작은 촛불 하나 들고 망망대해를 건너가는 삶. 아주 캄캄한 밤 가운데 촛불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촛불이 더 크니 내 촛불이 더 크니 하면서 내가 더 잘 사니 못 사니 하면서 아등바등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망망대해에서 촛불 하나 들고 저마다 각자 도생의 길을 걷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가운데 그런데 놀랄 만한 큰 등대가 가야 될 길을 비춘다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촛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더 큰 촛불을 갖고 있는지, 누가 먼저 켰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빛이 인생의 밤 가운데 비추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들고 있는 촛불로 서로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다라고 10절은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뜻을 돌이키사.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번역본에 보면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사람 살리는 교회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살리는 교회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 안에 있는 핵심은 사람 살리는 교회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람 살리는 교회이신 하나님을 닮는 삶,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 살리는 교회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살리는 교회, 내가 바로 그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겠다. 우리의 가정이 바로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겠다. 우리의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이 표어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확히 한 10몇 년 된 것 같네요. 새 생명을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함께 이 새 생명 전도 축제란 이름으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당시 많은 성도님들이 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자녀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안타깝게도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이 녹록치 않고 공동체가 함께 사람 살리는 사역을 하자는 일에 마음을 모으기가 쉽지 않았던 시간을 우리는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두 번째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다시 주시는 사람 살리는 두 번째 기회, 그런 세컨 찬스를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에 와라고 얘기했던 때가 기억이 나요. 물론 초등학교 때 그냥 친구들을 데려오고 뭐 이랬던 때는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제 인생에 진심으로 너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어 라고 했던 그 첫 번째 일이 기억이 납니다. 계기가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저희 반에 아주 말썽을 부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정말 쟤는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매일 애들들 때리고 뭐 그랬거든요. 이름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나 너네 교회 가도 되냐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닌데, 우리 교회 오면 안 되는데. 사실 그 안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로 얘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누군가가 오는 게 싫었어요. 왜냐면 제가 있는 교회가 늘 싸웠거든요. 교회 아메바가 분열하는 걸 전 교회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교회가 계속 분리개척이 아니라 그냥 분리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게 교회에 누군가가 온다고 하는 게 싫었어요. 저희 교회가 지역에서 저희 시골에서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교회에 온다고 하는데 핑계를 계속 대면서 아, 이번 주는 안 돼, 이번 주에 뭐가 있어서 교회에 온다고 하는 사람을 계속 못 오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날이 기억이 나요. 어느 날 학교에 왔는데 그 애가 앉았던 자리에 꽃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전날에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게 왜 그랬냐면 비디오 테이프가 연체돼서 비디오 가게에서 연락을 해서 그걸 빨리 갖다 줘야 된다는 연락을 받고 밤에 비디오 테이프 연체된 테이프를 갖다 주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중학생인데도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은 반에 어떤 친구가 다다음 날 됐는데 너네 교회에 가도 되냐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사실 교회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뭐 목사님 뭐 멱살 잡히고 뭐 상황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마음은 좀 달랐어요. 우리 교회 오라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하라고. 저만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의 애들이 친구들을 많이 데려온다는 건 사실 부모로서 때론 귀찮을 수도 있지만 마음이 위안이 됩니다. 아, 우리 집이 친구를 데려올 만한 집이구나. 그 가운데서 아, 우리 가정이 그래도 화목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가정에도, 인생에도 내가 내 인생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나도 너무 힘든데 하나님 믿는 삶이 뭔가 잘 되는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너무 잘 안 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 힘든 거예요. 나의 가정을 자랑하기 힘드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망설여져요. 나의 교회가 힘드니까 우리 교회 오라는 말이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 살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 살리는 것을 항상 기뻐하신다. 이 이번 새생명 전도축제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축제라는 행사의 형식을 빌리지만 우리의 전 인생이 내가 살아난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람 살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